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삶을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언제까지 정복하기를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체하지 않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전도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성취로 삶의 현장에서 기도 24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축복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을 결론을 내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혼이 다르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받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정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받은 말씀 안에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될 언약이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면은 언제까지 정복하기를 지체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그럼 무엇을 지체를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지체를 하죠. 그죠? 다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 듣고 그냥 받은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 힘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래 자꾸 말씀 성취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약뿐만이 아니고 성취될 언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미션의 말씀도 들어있어요. 미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고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고 실천해야 할 미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받은 말씀 안에는 누려야 할 비전의 말씀이 있죠. 그 비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실천하면은 메시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에요. 이런 축복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을 받으면은 지체하지 않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붙잡은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정리하여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요, 딱 정리를 해보세요. 그렇죠.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정리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있고 포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여 포럼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담기게 돼요. 그죠? 각인이 돼요. 그럼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하고 그래요. 어찌든지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은 그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알아요.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어찌든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막 분주하게 만들고 막 싫어 막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지 못하도록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그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이게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착밭에 떨어진 그 밭이 있고요. 또 그 돌밭에 떨어진 밭이 있고요.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밭이 있고 옥토에 떨어진 그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떨어지지 못하면 담기지 않으면은 사단이 그 말씀을 딱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에게 이루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 한 말을 야곱의 마음에 담은 거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다 이렇게 담았다니까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한 약속을 해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사람과 약속이 있으면 내가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일정표에다가 그렇죠. 딱 기록을 해놨다가 딱 시간 되면 딱 실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딱 읽고 또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걸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단이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담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생이 바뀌고 응답이 계속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이 들면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라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은 내가 하는 일에 3년을 견디질 못해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중직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지 못하면은 3년을 자기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의 직분을 감당 못해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그냥 이렇게 시험들을 보래요. 사단은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중직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역자, 부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부교역자 생활을 3년 이상 못해요. 억지로 억지로 한다? 5년, 10년 해낼까요? 못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고 그렇게 돼요.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빠진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한테 언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언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나에게서 언인을 찾아서 빨리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살기로 집중을 하고 딱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분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이 직장 생활에서 응답을 받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잖아요. 이번 주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 주시잖아요. 정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정복을 하지 않고 지체하냐. 그렇잖아요. 그럼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응답은 아주 쉽게 있고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여 포럼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성도들 만나면 다른 포럼 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하고 그리스도 포럼하고 기도응답 포럼하고 전도 포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말씀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응답받는 이렇게 응답 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인도를 받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붙잡은 말씀을 정리하여 포럼하면은 더 확실하고 풍성해져요. 응답이. 이러한 영적 사실은 포럼 틈이 있어서 정말 실천할 성도들과 함께 아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붙잡은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고요. 또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치유받고 깨끗하게 합니까?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죠? 말씀을 늘 보고 있는 자는 자기가 보이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도 보이고 자기 삶의 상태도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지를 안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을 하게 돼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실천을 하는 자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그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하는 복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내 모습이 이렇네 하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네. 하나님 아니네 하고 따라가면은 범사에 복을 받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제자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사람들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떠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신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게 돼요. 우리는 물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컨트롤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분이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방법도 살아가는 목적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런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참고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찌든지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한다니까 그 분별을 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사후에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죠. 자,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한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속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항상 확신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로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를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모든 인류에게 이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래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는 그게 떡이잖아요. 그리고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떡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몸이니라. 그 포도주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피니라. 하나님 이틀 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셔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차근차근 살아요. 자,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상급과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된 그 삶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어떤 상급이 있느냐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냐? 첫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 사건에 대한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와 해답이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고 그랬냐면은 창조주 있으며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셋째입니다. 그리고 가문과 직장과 지역에서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집에서는 가족과 친척들이 알아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봐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알아보고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찾아와요.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로 마음을 열게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인생에 그리스도 답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